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인데 우선 제가 1절부터 6절을 쭉 읽을게요. 그런 다음에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3절입니다. 같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더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인가 만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건 매우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에 이미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 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결혼 관계 속에서 내 배우자를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직 서로 사랑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썸 탄다고 하죠. 그런 기간에도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만나고 싶고. 왜?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또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가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내 방법, 내 생각, 나는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다 보면 그 시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라고 했죠?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목양의 관계다. 우리 지난주에 그걸 나눈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돌봄을 받는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들을 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한 분이에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도록 사람 목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목자와 양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또 양떼들의 관계,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관계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목양의 도구이고요. 두 번째는 목양의 질서예요. 오늘 읽은 3절은 목양의 도구를 말해주고 있고, 다음 주부터 보게 될 4절 이하의 말씀들은 목양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 목양의 도구만 볼 건데요. 자, 이 3절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보면 그가 계속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그의 음성 그가 불러낸다. 이렇게 그가 자꾸 나오는데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앞선 2절에 있는 양의 목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절에서 양의 목자는 누구였나요? 절도와 강도와는 다른 자였죠. 다른 사람이었죠.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절도와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온 사람, 담 넘어온 사람. 근데 이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 그게 큰 차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와야 진정한 양의 목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으로 들어오려면 문을 누군가가 열어주어야죠. 그런데 문은 또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 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자가 문이 되고 문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문지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 문지기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문을 열어주신 거,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 목자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각각의 직업들을 가지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장래의 희망을 갖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또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도 찾고 하면서 지금의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하나의 직업을 뭐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하면 그것이 뭐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워낙에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 새로운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세상은 또 바뀌어가고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의 직업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했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좀 받쳐지면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목회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돌보는 이 목회자의 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잘 배우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뭐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언변도 있고 외모도 잘 되어 있고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이 물질적인 것도 풍부하고 뭐 해서 야, 이 사람 이제 내가 목사 되면 좋겠구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모든 직업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또 간 거거든요. 그러나 이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이 자리는 내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이죠. 특별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좀 서운하십니까? 왜 나를 안 불러주셨지? 그렇게 특별하다면 좀 나 좀 불러주시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서운해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행이다. 여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들이에요. 자, 양떼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양들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목자는 이거예요. 저기 우리 안에 양들이 있네. 저 양들이 불쌍해 보이네. 내가 저 양들을 좀 돌보아야 되겠다 하고 지원해가지고 내가 가서 양을 치자 하고 간 게 아니라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와라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생각해 보면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생각해 보면 뭐 누가복음 5장 같은데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야,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해도 힘만 들고 고생만 하지 고기도 안 잡히고 야, 앞으로 전망은 어둡고 이러다간 굶어 죽겠어. 또 새로운 일을 좀 찾아볼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너 나를 좀 따를래? 이러면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좋은 제안이 나한테 왔네. 이제 나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은 물고기 열심히 잡고 있었던 사람이고 직업을 바꿀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고 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른 겁니다.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나 좀 써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적 권위 앞에 거절하지 못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가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기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어른이었어요.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잘 생각했다. 요즘 보니 목사들도 외제차 타고 잘 살더라. 그 얘기 딱 한마디 하시는데 전 속으로 외제차 타는 목사님이 누가 있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목사에 대한 인식은 그냥 외제차 타고 돈 잘 버는 사람. 옛날에는 가난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목사도 돈을 잘 벌더라. 이 인식이 갇혀 있는 건데 도대체 누구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뭐 수많은 목사들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하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데 내가 외제차 타고 싶고 돈 벌고 싶으면 제가 왜 신학교를 갑니까? 돈 벌러 가지, 사업을 하지. 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 옛날에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청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첫날에 그래요. 이걸 듣더니 목사님 저는 왜 제가 이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목사님들이나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왜 배워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해서 몇 주 동안 이제 배웠는데 마치는 날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주 동안 이 공부를 하고 나니 제가 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뭘 깨달으셨는데요?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목사도 뭐 그냥 목사가 아닌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가끔 부모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뭐 아들을 주시면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하셨다고 하는 분들을 저도 예전에 그 교역자들 면접 보고 할 때 참 많이 봤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보면 우리 어머니는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매해 있더라고요. 교역자 선발하다 보면 제가 면접을 해보면. 그런데 그게 뭐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도 본인이 소명이 없으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셨다는 건 뭡니까?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일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일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니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늘 죄짓고 살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보니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어느 정도 다 이해하겠고 알겠고 또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좀 존경도 받고 뭐 이러니 나도 좀 저런 거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오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목회자의 회심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는 본인 자신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분명한 소명이 없이 목회의 길에 뛰어든 사람은 분명 폐인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도요.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는 교회의 독이다. 교회의 독.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바로 절도, 강도, 다른 데 넘어오는 회심도 안 했는데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뭔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를 이제 세우시는데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했니? 이제 넌 나를 위해 정말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됐니? 너는 충성을 다할 것이니? 넌 내가 너에게 맡겨줄 그 영혼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니? 정말 그들을 사랑하니?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3번을.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자신의 양떼들을 맡기시려고 한 건데 그럼 양떼들 사랑하니? 그걸 물어보셔야지. 나를 사랑하니? 그걸 왜 물어보실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서 섬겨야지.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이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좀 잘못된 생각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중 하나는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 솔직히 저희도 교회 개척하고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개척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걸 기도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와요. 근데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좋은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내 말 잘 들을 것 같고 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또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고 뭐 이런 사람이 좋은 거죠. 이건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마다 다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고 구역장이다 그러면 우리 소그룹에 좋은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럼 우리 반에 좀 좋은 아이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내가 좋은 아이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생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는 좋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누가 와요?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죄인들이.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을 골라서 난 이 사람들을 목양하고 싶어. 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 난 이 사람들하고 교회를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누가 오든지 간에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오든지 간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고 골라서 목양하고 골라서 가르치고 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목양의 관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목자가 문을 열어주시는 문지기를 만나서 들어간 거니까 문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누가 있었어요? 그 우리 안에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양들이 담 넘어 들어왔나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 양들도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양도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11월 30일, 11월 마지막 주인데 딱 오늘로 하니까 이제 만 2년이 됐어요. 저희 비소만 교회가 12월 3일 날 2023년 12월 3일 첫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주일에. 그래서 딱 2년 24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 24개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남아 계신 분들이에요. 남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았는데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혼자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하고 관계를 맺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왜 남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 거기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왔는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와서 왜 남으셨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남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목회자 때문에 남은 것도 아니고 뭐 설교 때문에 남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예쁘잖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저 새로 축구장 감독님 이제 바뀌셨는데 축구장 감독님 오실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하고 이제 들어오셨어요.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택배 기사님들이 다 신발 벗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쁘니까. 그래서 남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남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저는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올지도 몰랐고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딱 하나의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예요. 그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만난 관계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데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끈끈한 인간 관계. 그래서 그 교회는 자랑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 친해요. 서로 너무 친해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자주 만나고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런 게 이제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해요. 또 서로 친해지려고.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안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교회의 모습. 자, 왜 그런가? 이 끈끈한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는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목마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하고 사귀고 있어요. 사람하고. 이 사람 너무 좋다. 아, 이 사람 참 괜찮네. 이 교회 좋은 사람들이 많네. 나를 잘 이해해 주네. 나하고 마음이 잘 맞네.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내 마음 맞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또 힘들고 나하고 생각 좀 다르고 하면 거기서 이제 또 사람들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깨지고 뭐 그런 거예요. 어째서 저럴 수 있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렇게. 그럼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모여서 만나고 모여서 밥 먹고 모여서 여행 가고 모여서 같이 취미 활동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게 인간 관계예요. 인맥을 만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인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 관계의 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예요. 그럼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야, 그러면 이제 비스만 교회는 저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오로지 나 혼자 예수님만 추구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우린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 돼요. 그러니 우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뭐냐고요? 그 사람과 밥 먹는 게 목적입니까? 그 사람하고 교제를 가지는 게 목적입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을 섬깁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계속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근데 그 누가 나를 만족시켜 줍니까? 교회 사람이.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긴다고요. 사랑하면서.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긴다고요. 그래서 끈끈한 우정 관계로 맺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충만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럼 뭐 열심히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옆에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봤잖아요.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게 보면 3번 만난 거예요. 3번. 그때 뭐 밥을 많이 먹었겠어요? 같이 여행을 갔겠어요? 무슨 취미 활동을 같이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전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거였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성도의 관계.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목자도 양도 하나의 문을 통과한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뭐 야유회를 가고 체육대회 하고 밥을 자주 먹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다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내 손하고 내 발하고 따로 놀지 않잖아요. 머리 하나에 묶여서.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 자,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은 걸 하면 오늘 또 집에 못 가시니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양들은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가 누구라고 했죠? 목자라고 했잖아요. 목자. 그래서 목양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하라고 하면 목자는 말하고 양은 듣는 관계예요. 목자는 말하고 양은 듣는 건데, 그럼 어떤 분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자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양이라고 그냥 듣고, 아니 목자가 양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양들이 하는 말을 좀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너희들은 내 말을 그냥 들어, 이런 관계로 정리를 해버리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말 민주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야 양들, 너희들 양들이니까 찍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말 다 들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말하고 듣는 관계가 중요한 것인지. 시편 23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시편 23편 우리가 봄에 설교했었거든요. 한 8번인가 9번을 했었어요. 못 들으신 분은 찾아서 들으시고, 거기 보면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양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의 동물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 양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은 멍청하죠, 고집세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달리기도 빠르지 않죠, 헤엄도 못 치죠, 냄새나죠, 뭐 이런 게 양이라고요. 근데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가장 또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초식 동물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지만 아마 이 양도 아마 이 보는 이 시야가 270도 가까이,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도 뒤로 가지 말라는 게 앞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도 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뒤에 나타나면 그 뒷발로 차니까. 시야가 그래요, 시야가. 근데 이 양은 아무리 시야가 넓어도 볼 수 있는 게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저기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은.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럼 이런 양이니까, 이런 양이 혼자 길을 다닌다?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눈 나쁜 양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어요? 눈이 나빠서 보지를 못하는데 저 멀리서 아무 저기도 없이 걸어가고만 있으면 그걸 따라오겠습니까? 놓쳐버리지. 그래서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 그래서 목자는 말하고 양은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굉장히 고요하네요. 근데 아까 1부 때는 우리 잠옷실에 1부에는 애기들이 또 와요. 그래서 잠옷실에서 애기가 막 또 막 소리를 내서 소리가 막 들려서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보세요. 양이 뭐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부는 소리도 나고, 바람이 불면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나고, 옆에 있는 양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나고, 저기 있는 옆 동네 소가 우는 소리도 나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목자가 내는 소리도 나고, 여러 소리가 막 들리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들리는 걸 듣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자의 소리를,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양 목동들이 그 목초지를 찾아서 다닐 때 집을 나와서 다니는 거니까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 임시 우리예요. 그럼 여기에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같이 쓰는 겁니다. 공동 우리. 그러면 저녁이 돼서 A 목자도 양들을 한 100마리 가지고 들어오고 B 목자도 한 200마리 가지고 들어오고 뭐 해가지고 서로 들어왔어요. 그 우리에. 그럼 섞였죠, 양들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가자 하고 휘 하고 휘파람 한번 불면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양들만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목자와 그 양들이 서로 알고 있는 그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말로 했든 휘파람을 불었든 피리를 불었든 뭐가 됐든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은 자기 목자를 알고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지. 자기 목자도 아닌데 밥 먹으러 가자 했다고 해서 막 따라나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정신 안 차리고 딴짓하고 있다가 양이 저 목자가 소리내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다 데려나가는데 놀다가 보니까 다 나가고 나만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자와 양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그 예수님과 그 양의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떼들은 그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해봐. 들어볼게. 듣고 내가 갈지 안 갈지 내가 선택해볼게. 그게 아니라 저가 전하는 말씀, 저 메시지가 곧 나를 살리는 유일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목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양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말하는 목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양떼가 필요한데 사실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둘 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 목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 쉽다면 그럼 설교자들은 뭐 설교할 때 고민할 게 없어요. 고심에 빠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성도들은 뭘 들어야 될까? 뭐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탁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쫙 하면 되는 거고 듣는 것이 만약에 쉽다면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듣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들으려고 하지만 자꾸 또 딴 생각나고 피곤하면 졸리고 또 뭐 이해가 잘 안 되겠고 갑자기 또 뭐 집에 뭐 한 거 생각나서 또 그거 생각해야 되고 내 컨디션 안 좋으니까 또 뭐 열나고 그런 거 같고 뭐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이 한 시간 정도 있으면서도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러니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지만 가르치고 듣고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양의 관계, 말하고 듣는 관계인데 이건 곧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던 느헤미야서 말씀이 이걸 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이제 주중 후반부에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함께 했던 이 말씀들이 너무 우리에게 이걸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이제 완공을 했는데 50일 만에 성벽을 쌓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들은 다 집에 가서 편하게 쉰 게 아니라 함께 모입니다. 그게 나팔절이라는 절기이기도 한데 함께 모여서 그들이 뭘 하냐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동안 50일 동안 쉬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잡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주고 해석하고 설교를 해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닫죠. 그러니 여기 보세요. 무엇이 다 지금 성립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에스라, 그게 누굽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미 에스라는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자기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어도 와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다 줘라. 다 가. 모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나서서 좀 들려주세요. 그 다음날 됐더니 또 어떻게 돼요? 또 찾아와서 우리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가르쳐 주세요. 하고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7월 한 달 동안 그 초막절도 보내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러니 전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죠. 듣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죠. 근데 사실 사람들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깨닫게 하는데 그건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전도를 하다가 만난 분인데 이분이 사별하신 남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뭐 전도를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 그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구나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게 되다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생전에 그러니까 자신이 암이라는 걸 알고 교회를 잘 안 다녔었는데 자기가 암이라는 걸 알고 이제 교회를 잘 다녀야겠구나라는 걸 결심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뭐 성도가 찾아와 성경 공부 해달라 하는데 뭐 목사님이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근데 뭐 1대1로 하는 게 부담스러우셨는지 사람을 좀 모아보자고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을 좀 모아서 그럼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모여진 것 같은데 딱 성경 공부 시간이 돼서 가보니 목사님이랑 이분만 딱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계속. 아, 오늘도 집사님 혼자 오셨네요. 다른 사람 오면 그때 하죠. 오늘은 좀 쉬고. 이게 반복되다가 그분 돌아가셨대요. 그러니 보세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줄 의지가 없어요. 목사가. 그러면 못 배우는 거죠. 근데 또 목회자가 너무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배웁시다. 좀 성경 공부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와. 싫어해. 그럼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어느 교회 주보에 이런 간증이 실렸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찬송할 때도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엔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그날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라는 간증이 실렸는데 뭐 그분도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도대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든 것일까요? 혹시 은사 집회 다녀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뭐 은사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방언 은사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열렬히 기도하고 방언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나는 거 딱 이거예요. 방언 아직도 못 받으셨습니까? 그럼 방언을 빨리 받고 싶으면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말을 빨리 하세요. 그럼 방언이 됩니다.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려고 방언을 받고 뭐 하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방언 받아서 그 은사 받았다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줬는데 청교도들의 격언에 따르면 모든 은혜는 이해에서 온다고 했어요. 모든 은혜는 이해에서 오는 겁니다. 이해, 깨닫는 것에서. 그러니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일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없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 체험일 뿐이에요. 감정적 체험.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는데 믿는다? 그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믿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아멘해. 그냥 아멘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너무 잘못 가르쳐 온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데 전 믿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모르니까 난 믿음 없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믿음 없습니다. 믿음은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왜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지. 난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믿어요. 이거는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신비종교예요. 이게 신비주의. 이런 게 신비주의예요. 뭐 어디 뭐 귀신이 뭐 어디 병자가 이런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신비주의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알아요? 뭘 경험해요? 뭘 체험하겠어요? 그냥 그 순간의 감정적 체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느헤미야 9장에서 8장 9장에서 잘 보여준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에스라가 율법만 읽어준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그냥 듣고 지나간 게 아니라 깨닫게 했어요. 깨닫게.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깨달으니까 또 와서 또 더 배우고 싶은 거, 더 알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하고 그거대로 지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못했습니다. 몰랐지만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공과 이제 할 거예요. 공과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불러드려야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듣는 자는 목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둘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예수를 깊이 만나기 전에는 늘 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전 이랬습니다. 전 이렇습니다. 저의 소원은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늘 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바뀝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가 자기 양들을 부르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끝부분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그는 목자는 단수로 나오고요. 여기 이제 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잘 나오지 않지만 양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자와 여러 양들입니다. 그래서 양은 보통 양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군집,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면 여러 마리의 양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그 목자를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이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다수의 관계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인격적이지가 않다. 게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이런 개념이 여기 또 들어오면 제식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딱 일렬로 줄 맞춰 세워놓고 앞으로 가, 뭐 멈춰, 뭐 좌양접 이런 거 할 때 팔 높이도 맞추고 그 박자도 맞추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저기 누가 좀 아파, 다리가 아파. 근데 뭐 저 좀 아픈데요, 저 좀 빼주세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이 열애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야 목자가 어떻게 양들의 형편도 봐주지 않고 그냥 따라와 들어 이런 걸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잘 봐보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양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름답 1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와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 그거는 나의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뭐 장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병사들이 쫙 서 있는데 딱 가서 손을 내밀잖아요. 그럼 관등 성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누구입니다. 뭐 하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잖아요. 이 장군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 이름 기억날까요? 그 수백 명의 병사들 뭐 이름 다 기억날까요?
안 나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다. 가자! 하고 가요. 다 죽어요. 누가 기억에 남습니까? 누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내가 먼저 저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이미 나를 아신다고요. 그리고 각각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함께 한꺼번에 부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각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맞게, 이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으로 그냥 따라와! 열애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으로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절대로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강요로 될 수 없어요. 없는 믿음은 몽둥이로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좀 커봐요. 이제 교회 안 간다, 뭐 예수 안 믿는다, 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그 이리 와 하고 몽둥이 들고 와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뭐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싫어해도 막 때리고 종아리 맞고 교회 와 해서 온다고 해서 없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고요. 물론 부모는 그렇게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자녀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사랑으로 계속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뭐 그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 교회에 안 나와요. 한 2주 안 나왔어요. 첫 번째 뭐 그러려니 했는데 2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요. 가서 그 사람 데려오세요. 보내가지고 탁 데려와요. 집사님 2주 교회 안 나오셨는데 2주 교회 안 나오셨기 때문에 2주간 여기 교회 감옥에 좀 갇혀야 되겠습니다. 가둬놓고 그러면 이제 잘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그럴 권한도 없고 목회자는 그럴 권한도 없어요. 부모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몽둥이 들고 억지로 우리를 끌고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세요.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세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경찰처럼 해야 될 때도 있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좀 혼나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또 때로는 변호사처럼. 그래서 또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겪는 경험, 각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그 사람이 겪는 일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런 경험 동일하게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신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저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사람 보니까 답답해서 야 너도 이런 상황에 빠져봐봐. 그럼 너 하나님 찾을 거야 해서 그 상황에 빠지면 그가 하나님 찾을까요? 그건 안 찾는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맞는 상황이 또 하나님을 그 상황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목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아니, 몽둥이로도 안 되는데, 감옥에 보내놔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사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고 하죠. 인도하여 낸다. 그러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몸소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오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목자가 양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요. 먹을 걸 찾으러 목초지를 향해서 갈 때 목자는 어디 선다고요? 앞에 선다고요. 앞에. 뒤에 서가지고 자기도 안 가본 거를 가라고 막 떠밀면서 어? 자기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새벽기도 가라고 막 떠밀고 자기도 뭐 성경 안 읽으면서 성경 읽으라고 떠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목자는 그냥 앞서 가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그걸 보고 따라오는 그게 이제 목양의 질서예요. 그래서 목자는 뒤에서 막 뭐 회초리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 길을 먼저 가고 그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뭐 이 사람이 이 회사를 그만두고 저 회사를 가야 되는지, 여길 그만두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학교를 뭐 원서를 여기저기 냈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되는지, 저 사람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여기 회사 그만둬도 될까요? 이 사업해도 될까요? 뭐 이제 그럼 저도 모릅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인도해 줄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회사에서 저 회사를 옮길 때, 또는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할 때, 또는 이 학교를 갈 때,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로 가세요. 이거 그만두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결론을 내려봅시다. 결국 목양의 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목양의 도구입니다. 목자도 양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부르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세워주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실 때에도 그리고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내미실 때에도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너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아니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는 목자가 너무 필요하고 목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그 관계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성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목자라고 해서 꼭 저 같은 목사로 한정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까이에 목회자보다 더 가까운 목자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우리 부모님 또는 뭐 친구 아니면 우리 구역장 뭐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뭐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뭐 직장 동료 아니면 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뭐 나이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도 모르지만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 꼭 목사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서 그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신 거예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정에서는 목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목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자. 그리고 또 하나,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소그룹의 영혼이 되었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되었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혼들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회사 동료가 되었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내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되었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 되었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연약한 목자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